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또 사랑의 가장 절박한 현장,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낸 영웅 속 신화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고통조차도 초월하신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 울부짖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신 지극히 인간적인 아픔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이 질문 자체는요, 우리의 작은 경험과 고통의 잣대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쓰러지는, 꺼져버리는 촛불을 온 세상을 뜨겁게 또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빛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비교하려는 어리석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피어서 잠깐 아름다움을 뽐내다 꺾이는 풀 한 포기의 그 사라짐과 그 아픔과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역사의 무게를 지탱해온 거대한 고목이 뿌리채 쓰러지는 고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살다 사라지는 하루살이의 그 죽음하고 온 세상의 아픔과 기쁨을 노래하고 인류의 정신을 일깨웠던 한 위대한 시인의 죽음이 그 무게와 의미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인 피조물인 우리의 죽음하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창조주의 죽음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맛보신 죽음의 고통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고뇌가 단순히 나약함이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음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이 아니고 또 사랑의 증거라는 이 진실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실 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줄게, 진리를 가르쳐줄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선언이 아니십니다. 뭐예요? 이거는 길 자체예요. 존재로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존재로적인 선포이십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전구하고 발전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구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비춰줍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발전소는 도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만약 발전소가 멈춘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밝은 전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시는 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발전소,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 자체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론적인 선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밖에 안 나와요.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숨결 하나하나도, 그리고 더 크게는 광활한 우주의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자기 궤도를 잃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모두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존재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뇌하시고 영웅의 모습을 버리신 그 주님의 첫 번째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 생명 그 자체이신 분에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처럼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스리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기쁨도 있으시고 분노도 있으시고 질투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심지어 슬픔까지도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그분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요, 죽음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쉼없이 물러가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주인의 권위로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사망 권세가 깨지고 생명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서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실린 장녀 행렬을 멈추시고 차가운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음은 주인의 음성 앞에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죽음의 그림자는 미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폭발적인 생명의 에너지, 그 존재 자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마치 태평양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바다에 있는 그 모든 물을 스스로 아주 작은 찻잔에 억지로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존재적 자기 부정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분의 모든 세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모든 신성이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본질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끔찍하고도 격렬한 저항을 온몸으로 견뎌내셔야만 했던 시간, 그것이 뭐예요? 겟세마네의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죽음과 충돌할 때 오는 존재론적인 엄청난 고뇌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충돌 앞에서 주님께서 인간적인, 아니 또 진실한 울부짖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절박한 외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빠, 온 우주의 창조주, 또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연약한 아이가 되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절규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이 눈물 속에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던 실패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지극히 정직한 아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이고 진실한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통 없이 쉽고 무덤덤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신이니까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할 수도 있지만 또 피하고 싶었던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가장 진실되게 아파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기에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참된 공감이 담긴 진짜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신이 친히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존재론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시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요 위대한 성자라 할지라도, 어떤 의인의 현자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히 창조주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의 피땀 어린 절규, 아버지의 외침 속에 드러난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자만함은 그래서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극한의 고통과 존재적인 저항 속에서 주님은 마침내 위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의 잔은 눈앞에 독주처럼 놓여 있었고, 또 존재론적인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모든 끔찍한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을,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속의 사랑을 더 크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요, 자기의 위대한 뜻,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야망,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어떤 영웅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또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영웅주의와 또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사랑 사이에 놓인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관통하고 더 큰 사랑과 뜻을 선택하신 능동적이고 굉장히 능률적인 행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단순히 고뇌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낳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은 심연,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우리 가운데 2가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위로의 약속이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론적인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 우리의 작은 눈물, 또 사소한 두려움, 우리의 깊은 상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능력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 불시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 사업, 관계, 또 사회적인 어떤 외로움, 그때 우리가 겟세마네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고뇌, 또 존재론적인 충돌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여셨던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고뇌의 밤도 반드시 영원한 승리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리고 바꾸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피땀 어린 절규 속에서 나를 향하신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쓴 잔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